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또 악한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또 승리에 참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진리 위의 십자가 공기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모든 을 견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들에게 함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여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새로워지는 또한 복되게 변화되어져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수요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지체뿐 아니라 모든 소망교회 지체들 어디에 있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우선이 되게 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가정도 간섭하여 주시어 건강하고 가족 간 사랑이 넘치고 이웃 간에도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 사탄마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위도 한껏 올라가고 새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마음도 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는 데 힘쓰고 협력하여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성경 공부에 모두가 잘 양육되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을 내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성경 공부 또 일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써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만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여 주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식을 버리고 서로 하여 공용이 불릴듯 하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런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비밀, 추악, 탐욕, 악의가 같은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의가 같은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리한 자요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저희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 공부 들어가는데요. 저희 교회의 3대 사명 가운데 양육에 해당하는 것이죠. 양육의 목적은 결국에 교회 3대 사명 가운데 첫 번째로 예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본문에서도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서 참 안타깝죠. 지식이 뛰어나고 가방 끈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을 구하는 우매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우매한 가운데 또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죄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은 죄짓게 만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때 우리 하나님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자, 여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의 미소는 어른을 웃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기 네로나 히틀러도, 아기였을 적의 그 네로나 히틀러도 해맑은 웃음으로 세상을 아마 녹였을 것입니다. 그 아기들 안에 야만의 폭력성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티 없이 순수해 보이는 아기들도 다른 아이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빼앗는 것을 배우지 않고도 빼앗으려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죄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공감하는 글이죠? 그죠? 아이들이라고 사실 어른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순수하고 착한 면이 있지만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가지벌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욕심부리고 얼마나 싸우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죄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살피기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적 타락. 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김일태 장로님부터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전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은 죄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성 자체가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몸의 전면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탁월했던 이해력은 어두워졌습니다. 양심은 왜곡되었습니다. 마음은 부패해졌습니다. 의지도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미움 속에 삽니다. 함께 살라고 주신 이웃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함께 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상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식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죄인데 이 죄가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우리 미쳤냐면은 죄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마음이나 우리를 좀 돌아봐도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좀 약해질 때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감정도 의지도 또 몸도 오염돼요. 그렇죠? 탁월했던 이해력이 청명했던 그 눈이 떨렁떨렁했던 눈이 점점 눈이 탁해지고 욕심에는 또 민감해지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의지도 타락하고 그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과 미움을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사실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속이 더 부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사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도대체 이 상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불순종하는 결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라는 사단의 유혹을 듣고 아담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은 일그러지고 사단의 혐오스러운 형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의 실상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본성을 아주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때도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지신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부러 주셨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한 결과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 때 가졌던 모든 선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어떻게 됐어요? 상실했어요. 잃어버리는 것이죠. 형상이 왜곡됐어요. 일그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혐오스러운 형상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이 참담한 실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한인희 지사님. 인간이 전적 부패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정도를 아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살인이나 도둑질이 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처럼 되면 아담의 죄가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그의 죄를 물려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물보다 거듭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는 마음을 없애하고 선하게 교육하는 분자로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적인 부패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근원이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거부죠. 그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누가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그냥 살인이나 도둑질 그 정도가 죄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거부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시구나라고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죠. 자, 질문 1번을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이란 무슨 뜻입니까?
전적 타락.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죄인이고 이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적 타락이란 사람이 죄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 그것이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래 아름답고 영광스럽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로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16페이지, 15페이지 가장 아랫부분부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은 일그러지고 사단의 혐오스러운 형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그 부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또한 아담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에서 나온 영양소가 줄기와 가지에 전달되듯 아담이 지은 죄의 죄책과 오염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됩니다. 이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범죄를 통해 자신의 죄악의 근본적인 깨닫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자백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책과 오염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인 거죠. 오염이 되는 거죠. 한 방울 뭐가 딱 떨어지면은 그것이 오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2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풀이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조하영 교사님. 죄는 정지 상태로 있지 않고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검은색 물감이 그릇에 떨어지면 그릇에 담긴 물 전체가 검게 물들듯 죄는 사람의 정도를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무엇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한 학생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따라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죄는 전염병처럼 다른 이들을 오염시키고 가정을 오염시키고 사회를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우리들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육체로 오신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거룩한 그런 인간은 예수님 뿐이신 거죠. 근데 죄라는 것은 정지 상태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그 무엇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만 봐도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부패하였고요. 그죠? 심리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이 타락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죄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행위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뇌과학자들도 그런 말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뇌가요, 긍정적인 것은 잘 이렇게 습득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은 이 긍정적인 것과 이 선한 것보다 더 습득을 잘한대요. 혹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아니 애들이 어떻게 욕을 저렇게 쉽게 배우지? 말을 엄마 아빠에게 할 때는 되게 힘든데 나쁜 말, 욕하는 말, 자극적인 말은요 얼마나 더 쉽게 배우는지 참 몰라요. 그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이 죄라는 것이 참 오염성이 얼마나 빠르고 큰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 정권사님 읽어주세요.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을 죄책이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농분의 대가를 치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왜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해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내가 죄를 안 졌다, 다른 사람이 원인이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질문을 풀어보면서 3번 원죄와 자범죄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원죄는 뭐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한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원죄.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자범죄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부패한 우리 본성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원죄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원죄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리고 자범죄는 그로 인해가 더 중요한 거죠. 그 원죄로 인해 우리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4번. 죄는 무엇을 오염시킵니까? 죄는 무엇을 오염시킨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전인적인 면을 다 오염시키죠. 육체도. 왜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고 노화는 결국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르고 기능을 상실하고 병든다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인적인 면, 건강, 마음, 심리, 감정, 지적인 것, 영적인 것이 다 부패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전인적인 면을 오염시키고 또 나 자신만 오염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타인을 오염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사실상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도 괜찮겠죠? 죄인인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순옥 집사님 읽으셨죠? 영광 형제 읽어주세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박장로님 읽어주세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타락한 죄인은 죄의 종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유인인데 어떻게 죄의 종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우리는 누구도 죄의 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다닙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마귀의 욕심을 닮아 그대로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냐고. 죄를 범죄를 지면은 그냥 그것이 뭐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죄인은 죄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낚시를 할 때 낚싯바늘에 한번 딱 꽂히잖아요. 제대로 꽂히잖아요. 이 낚싯바늘 자세히 보면은 끝에 갈 때 돼 있어요. 못 빠져나가게. 물고기가 물면은 못 빠져나가게 또 반대 방향으로 또 빨갛게 되어 있어요. 물면은 그래서 몸부림처럼 빠져나가기 힘들고 낚시꾼이 그냥 이 낚싯대를 흔드는 대로 이렇게 갔다가도 벗어나려고 해도 더 쬐어오는 것이죠. 내가 자유인인데 어떻게 죄의 종이냐라고 그렇게 종이냐 내가 반문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죄의 힘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이 세상의 풍속을 점점 더 좋고 공중에 번지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롯이요 좋은 마음으로 잘 살고자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소할 땅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서 금세 죄에 오염돼가지고 이 가치관이요, 이 성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해이해지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영향받는 것이죠. 마귀의 욕심을 담아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는 사람은 아주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튼 첫 번째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승훈 집사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하려는 마음에 실과를 먹힘을 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은 그날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 후손인 우리는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혼유가 죽었던 너희라고 우리를 진화합니다. 하나님은 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배움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어느 쪽에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 대신 복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의 그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실 고통받고 그 형벌 가운데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온전치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살아가다 나중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심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광강제 읽어주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은 책임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얼마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노래하던 그 여자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관계에서도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은 질병과 늙음과 죽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은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는 거죠. 단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이 사람과 사람, 바로 하와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는 너를,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좌지우지우려고 하지만 남자의 물리적인 힘으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미성숙과 바로 이 죄, 이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다시 돌아가서 정말 좀 읽어주세요. 죄는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는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게 합니다. 사람은 평생 수고하여 겨우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공곡과 같은 것이 손닿으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아담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던 동물들은 이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생존하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사람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람은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참 편리한 세상 너무 좋죠. 우리 집 문 앞에까지 택배 갖다 주고 쿠팡 시키고, 그죠? 얼마나 편해. 그런데 그걸 시키면서도 이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쓰레기, 이것도 환경 오염 시키는 건데, 왜냐하면 비닐봉지, 그 안에 있는 무슨 케이스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시키고 편하게 쓰는데 내 편리를 위해서 그런 걸 시킨다는 자체가 좀 자괴감이 드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죄악이죠. 우리가 사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죠? 땅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내게 하시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 엉겅퀴 이런 덩굴이 나와서 이 경작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아담을 따라서 아담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권위 있게 다스리던 모든 동식물들이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약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인류는 생존하기 불가능했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보면 사자, 호랑이들도 이제 그들 영역을 침범하면 사실 공격하지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두려워해요. 그죠? 자, 질문 5번.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어떤 것이 증거입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그만하고 싶은데 끊기가 어렵고 더 깊게 헤어나올 수 없게 몰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일입니다. 현상이죠. 6번. 죄는 어떤 관계를 단절시켰습니까? 몇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 그것이 뭐라고 말하죠? 죽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또 다음 뭐가 있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주제입니다. 모든 면에서 타락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건사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이나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늙는 것도 죽는 것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죄야말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불행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원인도 결국 죄입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고통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직시해야 돼. 자, 두 번째로 한은희 집사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구원에 이를 만한 주의 건설과 없는 근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이라고 선정하는 사람도 정작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인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는 모든 것이 악하여 나를 더럽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망역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자신이 행한 작은 선행으로 자신의 뿌리 깊은 죄악을 의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를 우러러 보지 못하지 나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빛다는 것을 있어서 너는 죄인 것입니다. 나 어쩌다는 사람이 네, 그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 때, 이 끔찍한 죄로 인하여서 헤어갈 수 없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문제의 본질, 모든 문제의 원인도 다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막 큰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사실 더 시급한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 긴급성과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질문 7번.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면 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요입니까?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돌아볼 때 사실 그러한 것이죠. 질문 8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는 사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어떤 작은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위장하는 경우, 나 스스로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죄사함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해야 됨에도 좀 감사가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기쁨이 나에게 없을 때는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끔찍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 적용을 위한 질문,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볼까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크게 와닿으셨습니까? 다 와닿으셔가지고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왜 알아야 되냐면, 이 구원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서론과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안 읽었거든요. 추천사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은 알미니안주의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래도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요. 알미니안주의가 다른 교단 가운데 알미니안을 따르는 몇몇 교단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부패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영적으로도 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 그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본래 내 안에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좀 깨달았을 것입니다. 2번 사람은 선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아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은 어떤 면에서만 사실입니까? 어떤 면에서만 사실이죠? 상대적으로 서로 사람을 비교할 때는 선한 사람이죠. 그죠? 도덕적으로.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희망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어떤 성을 쌓는 어떤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봉사하는 이유도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 적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하고 막 봉사 많이 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봉사하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면을 보면은 사실 우리 사람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사람은 선한 듯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다 부패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반장로님 되게 이렇게 읽으라 부탁드리고 넘어갈 때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제 지성이 그 정도로 올바르지 않아요. 정권사님이 읽으셨으니까 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전 읽으셨다고 제 지성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갔던 거죠.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부패했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선한 듯 하지만은 문제투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실 우리 아시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쉽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때가 주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자임에도 저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늘 인식하여서 늘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주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제 자신이 주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아담과 하와가 민간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주님 하나님 죄를 향하여서 그런 죄의 그런 반성을 주님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끊어버리고 주 하나님의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적 전제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주님의 몸인 서로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리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주님 자들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성경으로부터 물리적인 또 심적인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서로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주님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을 참된 경건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거룩하신 영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지체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중심이 되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회복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야서 왕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통독하며 주님 함께 양념을 받으며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닮아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잘 양육되게 해주십시오. 인구 절감으로 인하여서 교회 학교가 축소가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어린 영혼들이 부름을 받고 전도가 되어서 나아와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양육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맡겨주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워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사명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능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 양육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구의 절벽과 주님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던 아담의 그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태어난 죄로 오염된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의 자범죄로 인하여서 주님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주님 온 이 죄 때문에 주님 우리 자신이 파괴되고 왜곡되고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며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주님 교회도 어렵게 만들며 이 세상도 주님 온갖 전쟁과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로 주님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게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고 주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주님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주님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시작한 성경 공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교리 변할 수 없는 주님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들이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남은 한 주간의 그런 나날들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